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영국의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잠깐 가족들을 면회하고 오십시오. 너무 고맙잖아요. 버년은 옥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영국 방문해 봐서 알지만은 그 감옥과 집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집이 지척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뛰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쯤 가다가 버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왔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왜 그냥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별일 다 보겠네. 희한한 사람 다 있네 라고 생각했지만 옥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1시간쯤 흘렀을 때 국왕이 버년을 보기 위해 감옥을 시찰한 것입니다. 왕이 떠난 후에 간수장이 버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당신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자세는 항상 경계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민감하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확신, 성령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계시록에서 다급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가문에 흘러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고 형제간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불량배들이, 비주류 인생들이 엄청나게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얼마 후에 바울이 아덴, 고린도, 헬라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3가지 면에서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서로의 사랑이 풍성했다. 3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든든히 세워놓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빨리
아덴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이 환난 중에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이 있는데 공격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겼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있었지요, 사랑이 있었지요, 소망이 있었지요. 이것들이 넘쳐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 어느 동안까지만 지속이 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는 사랑했었는데,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의 역사, 내일 또 믿음의 역사,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환난 중에, 왜?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성장, 환난 중에 견디는 것, 사랑의 역사,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써가는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일들을 맡겨보는데 목사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끝까지 좀 감당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꼭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다. 못하겠다. 조금만 목사가 그만두라, 이제는 됐습니다 할 때까지만 견디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14년 동안 담임 목사 할 수 있었냐? 저는 열받으면 때려치워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했다면 전 벌써 3일, 3개월, 3년 지나고 나면 바닥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정관에 3년 동안 지켜보고 난 뒤에 직분자 세우겠다. 3년 지나니까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3년까지는 막 저거 막 하지만은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분열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나는 장로님들 대할 때마다 죄송할 때가 많아. 나보다 100배는 똑똑한 것 같아. 장로님 부인들을 대할 때도 미안할 때가 많아. 제 아내보다 5000배는 똑똑한 것 같아. 진짜 빈말이 아니라. 목사도 최소한 석박사, 장로님들 기업의 대표, 이사, 교수, 판사, 검사,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사랑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확장이 없어요. 번성이 없어요. 왜? 성령에 관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집사라는 그 자리가, 어떤 분은 맨날 하는 말이 장로나 하랍니다. 장로나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쉬운 일인가? 어떤 사람은 양육사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주방에서 밥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건조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방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맞는 배입니까? 배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노아의 수준에서 방주 건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모세의 수준에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광야를 가보았지만 어떻게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와 맞설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그 군대를 때려 눕힐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양인데 어떻게 이리 앞에 갈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양인데 어떻게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이리에게 보내면 잡아먹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 먹히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너희가 이긴다 그래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언제부턴가 설교를 들을 때 뭔 느낌이 있는가? 아무 느낌이 없는가?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가슴에 뭔가 와닿는 게 있는가? 설교를 듣다가 고민해 본 적은 있는가? 찬송하다가 울어본 적은 있는가? 이런 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너무 화려한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찌릿찌릿함이 없습니다.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오직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고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 은행도 없었으니까,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위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달라요. 현란한데 감동이 없어요. 북만 찾는데도 찌릿찌릿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온갖 악기가 동원되어도 찌릿찌릿함이 없어요. 그렇게 악기가 뜨겁게 연주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데 세상 박사인데 교수인데 마귀가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아요. 수시로 시험에 들어요. 수시로 삐쳐요. 옛날 권사님들에 비해서 너무 예뻐지셨는데 삐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삐져요.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시로 시험에 들고 흔들려. 예뻐졌는데 탁월해졌는데 그럴싸해졌는데 야, 압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압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없는 열심,
능력 없는 호언장담, 능력 없는 다수, 능력 없는 큰 무리, 마귀에게 판판이 깨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그 현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연예인을 장로님으로 세운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교회 안수집사로 세운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권사님들, 정말 나는 우리 권사님들 예뻐지는 건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뻐지세요. 나 이제 얼굴 고치는 것도 아무 말 안 하려고. 고치세요. 고쳐. 돈 있으면 고치고 하세요. 해. 그거 뭐라고 안 할게. 다 고쳐서 그런 소리를 맨날 하니까 우리 교회 여인들이 별로 모이지 않나. 고쳐요. 그런데 제가 스튜어디스 학원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제일 예쁘다고 큰 소리 치는 여인들, 다른보다 거울 앞에만 앉아있는 그 여학생들, 제가 전대후문 근처에서 그 승무원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입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매니저 역할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얼굴 예쁘고 머리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평생을 한 일이 얼굴 가꾸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대화 조금 몇 마디만 하면 머리가 텅 비었어. 상식 이하야. 이런 사람과 오래 살 수는 없겠잖아요. 잠깐 차 마시고 데이트하기는 좋아도 평생 살기는 어렵겠잖아요. 귀신 없는 곳에, 마귀 없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깡통이든 예쁘든 밉든 상관이 없겠지만 마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깡통인 채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다. 얼굴 예쁜 권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 몸매가 참 예뻐서, 그래서 몸매가 예쁜 상태로 찬양팀으로 서면 좋겠죠. 그래서 살 빼세요. 먹지 말고. 그리고 부탁드려. 주문하기 전에 안 먹은다 그래. 돈이라도 줄이게. 주문해놓고 깔짝대지 말고. 난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막 주문해주고 먹으라고 말 안 해. 어떤 분은 밥을 절반 남겨버리더라고. 왜 시켰어 밥을? 처음부터 안 먹은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먹냐 안 먹냐로 시비 안 걸라 그래. 살 빼세요. 반쪽 만드세요. 중요한 것은 반쪽이냐 뚱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압도하는 힘은 예쁜 얼굴에 있는 게 아니야. 압도하는 힘은 날씬한 몸매에 있는 게 아니야. 압도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에 있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예쁜 권사님은 많은데 마룻바닥을 키는 권사님은 없어. 성령님의 능력을 몰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순간 감각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황제를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니까 황제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만 터지니까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 각종 감기 증상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지 모르시겠어요? 왜 갑자기 막 입원한 일이 생긴지 모르시겠어요? 오늘부터 부흥회잖아요. 교회들이 다시 막 모여서 막 불 받으려고 하니까
또 무슨 뭐 노로바이러스니 뭔 바이러스니 또 퍼뜨리는 거잖아요. 모르시겠냐고요. 그 이유를 정작.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샬롬 교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아이가 왜 아픈지 모르시겠어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없으면 교사하시면 안 되지. 아이 키우고 사셔야지. 왜 아픈 줄 모르겠냐고요. 저는 요즘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제가 그냥 만나자고 해서 만나자 해줄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저런 통로를 통하여 계속 만나요. 제가 만나자고 한 건 아닌데 연결이 돼서 만나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내일 새벽 기도는 안 간대. 밤새도록 차 마시고 놀면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안 간대. 한국 교회 위기가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가? 5대 신앙이고 마룻바닥 형성인데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은 몰라. 똑똑한 소리는 잘해. 위대한 구원은 외쳐.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대.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이대로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 이대로 두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내가 마룻바닥에 엎드릴 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마룻바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저보고 이래. 참 4월은 잔인하다 그래. 왜 4월이 잔인해 그랬더니 교회 설립주일, 부활주일, 김만욱 파송주일, 부흥회. 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 또 한마디 곁들어. 당신은 더 힘들겠다. 부인 생일까지 있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부흥 현금 얼마씩 하십니까? 제가 참 이런 표현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원 하시지 않나 대부분. 10번 하면 10만 원이네. 부담되신가요? 부흥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 선배들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좋아했어요.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 그래도 사모했어요. 경기 타고 부흥회 하러 갔어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았어. 준비 찬양할 때 늦지 않았어.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식도 키울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교회 건축하다 중단된 지붕도 덮을 수 있었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귀신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고, 성령이 아니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 살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얼굴 예뻐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는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데, 내가 샬롬 마룻바닥 기도해도 진짜 웃겨 죽겠어. 앞자리만 남고 뒷자리부터 채워져. 모르는 세대야. 우리 교인들도 안내해주고 자기 뒷자리 앉는다. 웃기지 마라. 당신은 뭘 얼마나 잘 알길래 안내하고 뒷자리 앉고 다른 사람 앞으로 보내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앞자리는 참
절대로 지정서 가지 마라. 우리에게 감사한 게 제가 요즘에 강단에서 보면 앞자리가 빽빽히 들어차요. 준비 찬양 시간 딱 맞춰서 이쯤 되면 목사 나오겠다. 그때 맞춰 나오더라. 보세요. 내 말이 못 믿겠으면 마룻바닥 기도회 때 9시 40분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 많은 경우가 9시 57분, 10시 다 그 시간에 와. 사모함이 있는가? 이번에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작심삼일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했던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체성이 분명해질 것이고 무엇인지 모르게 무기력했던 나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맞습니다. 돈 없지만은 환경은 어렵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령님 없으면 아파트 좋아져도 감사 없고 얼굴 예뻐도 속이 썩었고 내 얼굴은 별거 없는데 만날수록 그 사람이 기뻐지고 얼굴 예쁘면 가정교회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가정교회 식구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되잖아. 최소한 1년이잖아. 얼굴 예쁜데 영역이 없이 어떻게 가정교회 식구들을 살릴 수 있대요? 제가 붕에 강사 다녀보니까 강사는 3일 동안만 버티면 돼. 담임 목사는 14년을 버티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어떻게 버텨요? 난 이번에도 죽을 병 아니면 태어나세요. 죽을 병 아니면 마스크 쓰고 오세요. 코로나 때도 우리 살았잖아요. 마스크 벗으니까 감기들이 오는 거지. 감기약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은 쉽게 아프시면 안 돼. 아픈 것을 공격하니까. 우리 이명필 집사하고도 제가 사역을 해보면 지혜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사역에 집중을 못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 물도 안 실어서 차에. 요즘에 왜 그러냐? 노이가 아프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부흥에 떠나면 최한대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아이들 사고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되고 아내가 아프고 힘들면 제 사역도 흔들릴 거니까. 저희 양가 부모님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님이 아프고 쓰러지면 제 목회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사 아프니까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부터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제가 붕에 가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웃고 신경 쓰지 않도록. 근데 이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 똑같이. 자기 남편이 사역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사역자 부인들은 정신을 차려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똑같이 아줌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직분자 부인이 아니야. 요엘서 2장에 보면 부흥이 하라는 말이 나와요.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해라. 다 모여라. 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단 말이야. 성령을 부어주는 자리에 아니 여러분 돈 10,000원씩만 든다 그래도
집안 식구 다 데리고 나오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10만 원 드린다면. 내 식구면 40만 원이네. 이번 부흥회 때 매 시간 10번 20만 원씩 줘. 10번 참여 100만 원씩 받아. 식구들 안 불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야, 너 지금 못하고 있냐? 10명이 나오면 그거 얼마야? 여러분,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 줄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 감동시키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신기하고 놀라. 우리 항상 하는 말,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항상. 왜? 그때마다 역사하시니까. 그때마다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은행 직원을 도움받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은행 직원이 도와준 것이 아님을 난 나중에 늘 깨달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2번 안 써. 어떤 분이 큰 헌금, 특별 헌금 한 번 해서 나는 그분이 다음번에도 또 쓰임 받을 줄 알고 그분 잘 섬겼지. 목사님들 다 간증이 있는 간증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 또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아이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돼.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암 걸려도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기 걸려서도 두려워 떨어. 우리 봤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5대 사명, 그분의 능력으로. 일터 선교사, 교육 선교사. 장로 부인이 끝까지 장로 부인 다 와야 되는데 나중에 무너지니까 문제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 여러분도 저 청빙에 올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은 특별히 그 부분을 기도했어요. 목사 혼자 똑바로 한다고 목회가 되는 거 아니죠. 목사 아내가 정신 차려야, 똑같이 그 사명을 완수해야 목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믿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 신앙 전수자의 사명도 성령으로만 완수할 수 있다. 양육사도 성령 충만입니다. 얼굴 예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몸매가 날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살을 과도하게 뺀 사람 주여 삼창 기도 못해. 어지러워서. 항상 교회에서 빌빌대는 사람 보면 무리하게 몸매 유지를 위해 살 뺀 사람이더라고. 힘이 딸려. 다른 뚱뚱한 게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버리니까 정작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안 나타나더라 그 말이야. 난 진짜 아줌마한테 묻고 싶은 게 왜 살 빼고 싶으세요? 내가 또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게 왜 살 빼고 싶으세요? 고지혈증 때문에?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도대체. 살 빼셔도 주여 삼창 기도 똑바로 하세요. 얼굴 성형한 사람 혹시 있다면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왔는데 실력 없고 노래 못한다. 서울대 음대 나왔는데 노래 못한다. 더 쪽팔린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껍데기에 치장하기보다는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사명을 완수하는, 목사가 중간에 목사 포기하니까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목사가 목사할 때 멋있는 거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끝까지 장로, 안수집사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멋진 거야. 끝까지 그 길만 가면 아들, 딸들은 세워지게 돼 있어. 제발 흔들리지만 마세요. 이번에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